안녕하세요. 3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코로나 숫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계속해서 400명대를 웃도는 이 모습들이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3월달 들어서 계속 그런 것 같아요. 백신을 논다고 하고 있지만 숫자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백신 숫자가 지금 얼마 놓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외국 사례도 보면 백신을 놨는데 확진자 숫자는 그다지 줄어들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딜레마인 것 같아요. 변형 바이러스가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더 주의해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져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즉 베드로가 무슨 말을 했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한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러한 앞에서 사도행전 10장과 앞부분에 보면은 그러한 설명을 쭉 한 거예요. 이제 10장은 고넬료 집에 부흥 강사로 초청받아 가지고 가서 고넬료 집에서 고넬료 교회에서 가족들 다 모아놓고 심령 대부흥회를 한 거잖아요. 고넬료 집에서. 이제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쭉 한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려오셨다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은 저 높은 데 계셨다 이거죠. 저 위에 계셨던 거죠. 위에 계시다가 내려오신 거잖아요. 성령이. 예수님도 하나님 보좌 저 높은 데 계시다가 이 땅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데 내려오셔서 임하는데 누구에게 임했느냐?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누구에게 오시느냐 하면 말씀 듣는 자에게 오시는 게 성령이에요. 즉 말씀이 있어야 성령도 오시는 거지 말씀이 없으면 성령이 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오시기 전에 말씀이 먼저 오신 거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700년 전에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이미 말씀한 거고 말씀한 그대로 때가 되니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먼저 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마가다락방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니 성령이 오신 거예요. 말씀이 먼저 오고 때가 되니 성령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이 먼저 오고 때가 되니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다시 오신다고 하는 말씀을 먼저 주시고 그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 때가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 나 성령 주세요, 성령 주세요, 성령 주세요 이렇게 그냥 몸이 달아가지고 성령 달라고 부르짖고 울부짖고 쫓아다니고 그렇게 해서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영은 그에게 자동으로 때가 되면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여건이 만들어지면 그 조건이 만들어지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뭐냐면 조건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우리들 속에. 하나님의 것이 오실 수 있도록 내 심령 속에 조건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며칠 전에, 작년에 제가 이 교회 저 마당 끄트머리에 별로 쓸모없는 나무가 하나, 몇 년 전에 그게 쬐깐한, 어디서 씨가 날라왔는지 어쨌는지 쬐깐하게 하나 싹이 나서 크기 시작하길래 그냥 내버려 뒀었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크는 속도가 빠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컸어요. 막 그늘도 지고, 그늘도 엄청 크게 져요. 나무가 크니까. 그러니까 그 근처에 있는 다른 나무들이 자라지를 못하고 비실비실 죽고 해서 제가 재작년에 그 나무를 잘라버렸어요. 근데 너무 그 나무 통이 커서 톱으로 어떻게 자를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몸통은 남겨놓고 가지만 다 잘라버렸어요. 그러면 막 또 계속해서 그 새로 움이 돋거든요. 가지를 잘라버리면 이 나무가 뿌리가 살아있으니까. 그 움이 터서 또 새로운 싹이 막 삐집고 나올 때마다 그걸 다 낫으로 제거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무가 그렇더라고요. 다른 나무도 제가 고사시켜보면 싹이 나오는 것을 계속 못 나오게 잘라버리고 없애버리고 하면 결국은 나무가 죽더라고요. 비실비실. 이게 산소 동화작용이 안 돼서 그런 모양이에요. 제가 그 나무도 이게 너무 굵으니까 두꺼워가지고 이 기둥은 어떻게 톱으로 막 해도 되질 않아요. 너무 굵으니까 자를 수가 없어요. 이게 전기톱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일반 톱으로 하려니까 안 되더라고요. 몇 번 시도했는데도. 그래서 이제 그래도 뭐 가지들, 가지 뻗어가는 거는 몸통에서 가지로 가는 거 그런 부분은 그래도 가느니까 좀 그건 이제 톱으로 다 잘라버렸더니 이 나무가 비실비실 하더니 작년 여름부터인가 이제 더 이상 싹이 안 나오더라고요. 다 제가 그냥 나오는 족족 다 없애버렸더니. 그러니까 나무가 이제 그 서 있는 채로 죽었어요. 지금도 그냥 나무가 그냥 죽은 나무가 서 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근처에 뭐 공사라도 하면 포크레인 왔다 갔다 할 때 제가 포크레인 지나가면 좀 그걸 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그 나무 근처에 또 수도 파이프가 지나가더라고요. 상수도 파이프가. 그러니까 뿌리가 다 뒤엉켜 있을 테니까 포크레인으로 그거를 파내면 수도관이 또 터질 것 같아가지고 그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나무가 고사된 채 그대로 서 있어요. 그게 나무가 무슨 종류냐면 뭐 그게 무슨 나무라고 그래야 돼요? 그 중나무라고 그래야 되나? 중나무. 냄새 이파리에서 냄새 나는 거 있잖아요. 이거 그 잎사귀를 튀겨 먹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중나무라고 하는지 뭔지 하여튼 그런 나무인데 이제 작년 여름 지나면서부터 여름 무렵부터 이제 나무가 더 이상 싹이 안 나오고 죽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무가 죽으니까 거기에 버섯이 피는 거예요. 어디서 버섯 포자가 날라와가지고 그거 보면서도 야, 저 나무가 살아있을 때는 버섯이 안 생겼는데 나무가 죽으니까 저기에 버섯이 피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버섯이 생길 수 있는 조건이 생기니까 버섯은 자동으로 생기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어디서 포자가 날라왔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하나님 앞에 조건을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의 것이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은 말씀이 먼저 임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할례받은 이제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느냐. 이제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한 증거가 있었어요.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더라. 방언을 하고 막 그랬던 거죠.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그래서 은혜 시대는 이방인 시대거든요. 구약은 히브리 민족, 선택받은 선민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난 이후에는 이방인 시대입니다. 유대인 시대가 아니라 이방인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 주셨더니 그 베드로와 함께 그 따라왔던 할례받은 신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 저 이방인들을 또 성령 받을 수 있다는 거야? 뭐 이렇게 이제 깜짝 놀란 거죠. 성령 받은 증거가 뭐였냐면 이방인들에게 나타났던 증거가 방언하는 거였다 이겁니다. 방언하는 거.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제 이렇게 성령이 확산되어지고 또 말씀이 사람들 속에 파고 들어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도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약속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기대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